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무개가 기둥집사야, 기둥집사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심재숙 권사님 들어봤죠? 예? 아무개, 그 교회 기둥집사님이야. 기둥집사님이란.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헌신예배, 장로도 안수사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또 안수사님들은 어떤 역할로서의 그 직분인가라고 할 때 교회의 기둥이다 이거죠. 기둥. 그래서 기둥으로서의 헌신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08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108번. 신구약 성경 제가 기둥이라는 단어를 다 세어봤어요. 세어봤는데 108번. 적어요? 많아요? 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기둥이 뭐냐? 왜 그런가 하면 제목이 기둥으로서의 헌신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군데 말씀을 비춰봤는데 하나는 바울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왜 외로웠는가 하면 늦게 예수 믿고 늦게 예수 믿는 그 이후로서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을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잡아다가 가두면 그들 벌벌벌 떨고 하고 세상에서 참 떨어지는 낙엽도 동작 그만하면 멈추듯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하고 그런 가운데서 알고는 못하는데 모르니까 무식이 담대하다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그 거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못 쓸 짓이다. 우리 유대교를 다 말살하려고 작정한 집단들이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자청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가 자원으로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꼬꾸라지고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고 난 뒤에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래서 누구 생각하지 않냐고 곧바로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되새겨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구원받고 너무나 보람을 느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하더니 그 바울 목사님 그분이 우리 이렇게 가르쳤노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누구? 바울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뻐할 줄 알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심상치 않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해 그놈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XS 새끼 막 하면서 그게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초를 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 당가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참 존경하고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에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잘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바울 목사님.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그게 파노라마 같이 가는데
하면서 나는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존경하고 그랬는데 완전 짓밟아버리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하면서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전력, 정과가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악랄했다. 아주 정말 그런 삶이 없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교인들이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아멘 소리도 없죠. 또 고개 푹 숙이죠. 얼굴에 빛이 났던 그 교인들이 빛이 나지 않죠. 그러면서 그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가 옛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모든 전력들을 들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수를 하듯이 여러분 내가 사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발이 먹혀 들어가지 않냐고 그랬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참으로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만 바라보는데 자기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이 정답인데도 대인과 대인 관계 속에서 목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소명을 가지고 목회하지만은 대상은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라고 한 것이 이렇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고 다 알았다고 한 것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 속에서 이 대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에 갔어요. 누구를 만나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은 나고자가 됐고 그 나고자를 대신해서 μα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12사도가 되어진 가운데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앞에서 일하는 기둥 같은 분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첫 번째 갔는데 못 만나고 다시 오고 다시 가서 만났는데 그때 그 기둥 같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만났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서로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바울을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해 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어떤 삶이냐, 야고보가 어떤 삶이냐, 또 이 요한이 어떤 삶이냐.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 알기 전에는 하찮게 여겼고 별볼일 없었고 무식했고 이랬고 그랬던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과거에 고기잡이 참으로 비참한 사회 지위도 없고 그랬던 자가 복음으로 보니까 너무 귀한 분이에요. 성전을 치는데 이 기둥 같은 분이 있더라 이거죠. 기둥 같은 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피값으로 쓴 공동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집을 지으면 그 모든 자재가 수없이 갖춰져야만 됩니다.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올라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둥에서 또 모든 것이 다 연결해서 세워집니다. 이 대들보가 쫙 세워지면서 거기에 또 이 들보들이 다 들어가고 또 그 위에 지붕도 있고 창문도 모든 인테리어까지 해서 완벽한 아름답고 정말 좋은 집이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둥이다 이거죠. 기둥. 이 기둥이 없이는요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창문 한 짝 없어지면 바람이 들어올 망정, 쥐새끼가 들어올 망정, 뭐가 들어온다고요? 쥐새끼가 들어온 망정, 여러분 그 집은 보존할 수 있어요. 근데 기둥이 없다, 이것은 보존이 안 돼요.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 초대교회, 모든 기독교의 역사에 기둥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장로, 안수집사,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몸된 애광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광교회 이루어진 데 무엇보다 기둥 같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나의 역할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장로의 역할이, 안수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역할. 그렇다면요, 정말 얼마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귀중하고, 교회가 무너지냐 세워지냐, 이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거죠.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지체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되지만은 거기에 있어서 역할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다른데 역할이 다르고 역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래? 뭐 별거 참 별수로 대수롭게 여기는데, 그러면서 느닷없이 누가 하면서 똑같은 이름 석자인데 누가 하면서 그 이름이 영향 있는, 그러면 야, 너무 충격이다.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면 대수롭게 여긴다 이거죠. 그런데 이름이 있고 영향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없어 막 하면서 충격을 받아버린다 이거죠. 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일을 하면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한 길 웃고 흘려보내고, 나는 난리 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똑같은 일인데 완전히 그 일이 충격받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그러게 되어진다 이거죠. 왜? 여러분, 범죄에 있어서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이 지위가 있고 또 알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러면요 무거운 형량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사회 지도자인데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더 크게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더 크게 처벌을 받으니까 처벌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주 이름 없이, 사람은 사람인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처벌 받기는 받더라도 누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참작을 하네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또 지도층에 있고 리더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고 모든 사람의 지도자로서의 이런 역할을 이끌어줘야 할 자가 그랬느냐, 그러면서 무거운 형량, 최고 형량을 땅땅땅 때린다 이거죠. 예, 그만큼 비중이 컸다는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이 그래도 기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겨지는 이 사도를 거명하고, 바울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다, 이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5,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그 이상으로 불어났던 것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회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을 때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그 역량, 똑같은 사도였는데 어떤 사도들은 이름만 나와 있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몇 장까지 나오느냐? 사도행전 12장까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의 그 역사가 쭉 나와요. 13장이 딱 하면서 바뀌어져 버립니다. 누구로 바뀌어지느냐?
바울로 바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서 그 뒤로는 베드로란 그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때는 기둥같이 여겼다고 하는 그 기둥같이 여겨졌을 때 이 바울은 존재도 없고 오히려 참 이름도 없고 악랄한 자로 찍혀졌으나 이제 다시 그 역량이 기둥으로 세워졌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고 있다 이거죠. 오늘 애광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무엇보다도 애광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져 나온 데 있어서 기둥 같은 역할을 통하여서 일하였으므로 우리 애광교회가 세워져 나온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 어떤 이는 바로 이런 이 기둥이 아니라 기둥과 연결되어지는 이게 뭡니까? 우리 박병규 집사님 이게 뭐예요? 여기는 대들보고 이건 석가래요? 예, 석가래. 석가래 하나 빠지더라도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기둥이 여기에 4개가 있다. 그래 하나 빠졌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건강하고 장로님들이 건강해서 든든해지면 이런 석가래 이런 것들이 팍 빠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어떤 영향이 있죠. 그러면 석가래 빨리 가려야겠다고. 그럼 가면 돼. 근데 기둥이 멀어졌다. 그러면 이건 완전 압사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목사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방황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모든 공동체들이 모여서 주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둥으로서의 헌신, 자 기둥은 일단 2층이든 3층이든 10층이든 빌딩이든지 간에 기둥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 무게를 이 빌딩 올라갈수록 이 기둥에 이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된다. 기둥이 그 모든 무거움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너무 무거워서 나 감당 못해. 그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예, 어떤 것일지라도 다 감당하게 달라고, 어떤 일에서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기둥이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무겁다고 완전히 소리 지르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격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겁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나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힘들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둥은 그래도 버티고 감당하고 이것이 바로 기둥이다 이거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정말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감당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해야만 주님 오실 때까지 애광교회가 끝까지 보존되어지고,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애광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광교회가 보존하고 올 수 있는 그 기둥 같은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 장로님들은 기둥같이 헌신자, 또 안수사님들 기둥 같은 헌신자, 우리 권사님들은 그럼 기둥이 아닌가? 오늘은 무슨 헌신 예배예요? 예, 권사님들 헌신 예배 때는 근데 이 설교였으면 권사님들이 기둥이지. 근데 오늘은 무슨 헌신 예배예요? 장로님, 안수사님 헌신 예배니까. 이제 권사님들 헌신 예배할 때는 무슨 말씀으로 주실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소망 갖고 기대하시고
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걸 생각해 볼 때 그 엄청난 이 무게를 그 함량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둥 만들지 않아요. 설계자에 의해서 그 정해집니다. 가로 세로 사각 기둥이라고 한다면 설계자가 그 이 정도 해야만 견뎌낸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기둥 하나 만든데요, 콘크리트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철근도 똑같은 철근이 아니에요. 손가락 같은 철근이 있지만은 막 이렇게 두꺼운 철근 있잖아요. 그 무게 자체 가격이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그것도 엮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붓고 그래서 이 아람으로도 막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해야만 닻을 닿을 정도로 그런 이런 지붕 그 기둥은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 아주 웅장한 건물. 저 노마에 갔더니요 베드로 성당 보니까 그런 기둥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기둥들이 왜 그렇게 큰가 했더니 딱 보면요 이 정도 돼야만 된다. 그 저절로 느껴져요.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든든한 기둥이 아니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안수사님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수많은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정말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힘들다고 나도 모르겠다 해버리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내 역할 나의 직분의 역할이 주여 기둥 같은 그 헌신이 필요하오니 기둥 같은 헌신으로서의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애완교회가 든든히 계속적으로 보존하며 세워져 유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이 여기에 계시고 또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그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목숨. 근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영혼이 목숨이고 목숨이 영혼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목숨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사람에 똑같이 숨쉬고 숨이 붙어있는 동안 이게 목숨이에요. 근데 영혼은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과 목숨은 달라요. 영혼은 죽어서 사는 것이 영혼이에요. 목숨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영혼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죽더라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인 면에서 죽고 거기서 우리가 장사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영접한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죽었는데 왜 사느냐?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데 잔디밭 겨울에 사람들이 질러가려고 다니다 보니까 그 새파란 잔디밭이 다 밟혀져서 다 죽고 뿌리채에 흙으로 들어가서 없어져서 길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반들반들하고 길이 되었구나. 이미 다 죽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올라오는데 다 싹이 올라온다 이거죠. 왜 싹이 올라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잔디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한 봄에 일어나 싹이 나고 가을에 겨울에 밟히고 밟힐 때 죽은 것처럼 느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어서 완전히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생명이 있는지라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을 바로 어디에서 살려주는 기관이냐? 교회예요. 따라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핏값으로 산 교회. 세상에 수많은 권력기관도 있습니다. 바로 권세자들이 식거해서 거기에서 계획해서 그대로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대단한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개척교회, 지하교회, 조그마한 교회, 사소하게 이고 이런 것이 교회냐고 할 정도로 무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그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인격체이기 때문에 바로 모여서 모든 위계 질서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든든히 감당할 수 있는 기둥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존되어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의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밀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5,000명, 10,000명 모였을 때 그 핍박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핍박이 왔어요. 다 죽어갑니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십자가의 청이 됩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개 끌려가듯이 바로 완전히 목숨이 덜컹덜 다 날아갑니다. 도망다니면서 사겠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아니,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도 여기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키고 너희들은 빨리 가서 차후의 모든 길을 기약해야 된다 해서 막 피신을 시킵니다. 그 피신 시킨 것이 소아시아로 대부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터키로 가서 갈라디아 막 나오잖아요. 거기 다 지금도 고린도, 갈라디아 막 이런데 다 지명이 다 그대로 있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가바도키아, 여러분 가보신 분 많잖아요. 관광객들도 가고 성지순례 속에서도 가고, 이 가바도키아 이름 그대로 지금도 가바도키아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지명을 가지고는 그 이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도시가 그대로 지명이 있다는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적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는 이런 이름, 어떤 시대는 이런 이름 다 해서 역사 공부하지 않으면 이름 알지를 못해요. 막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보존됐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 사실 그대로 그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로 가라 해서 다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지켰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런 공고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졌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애광교회 성도들이 모두 기둥과 같은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진리로 무장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진리로 무장돼야 된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예수의 핏값으로 그 좀 복음성 37장 준비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 여러분 기둥 같은 기둥으로서의 헌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죠? 진리로 무장돼야 된다.
일반 이런 건물은 콘크리트 철근 든든하게 넣으면 기둥이 되어지지만은 우리 교회 기둥은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된다. 진리로 무장돼야 된다. 세상 두쪽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진리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지금 망하고 주저앉고 없어질 것 같지만은 아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끝나버린 줄 알았지만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대로 오히려 죽이면 죽일수록 더 번져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가하면 갈수록 더 여러분 강성해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자, 기독교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게 무능하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무능하게 만들려면 아주 무능하게 가지고 참 바보가 되어버리게 만들려면 감이 하나요? 우리 찬송 부릅시다. 감이 하나면 찬송 부를 때 감이 오도록 찬송 좀 불러봐요.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음부 권세 모두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 아멘.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늘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랑이 되게 하소서. 오순절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 생명의 교회, 마귀 권세 깨뜨려 나타난 성령 있는 교회 되니. 아멘.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늘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제후의 교회, 사명의 교회, 세상 영혼들에게 사명 다하여 전도하는 교회. 4절 부릅니다. 신천하여 보내신 성령 충만한 교회, 신랑 예수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 준비하는 교회 되리라.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늘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둥을 엿가락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기둥을 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만 알면 되죠. 왼쪽 아니면 왼쪽. OX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니까. 자, 우리의 신앙 오늘 기둥으로서의 헌신이니까 기둥이 아주 강해야 된다 이거죠. 그건 기둥을 엿가락처럼 휘어지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그 기둥다운 기둥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비결. 악한 마귀의 기계 속에서 볼 때는 파괴자에 의해서 비출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진리의 그 진리로 무장하라고 했잖아요. 비진리만 들어오면 돼요. 비진리, 혼합, 세속화. 이 세속화는요 아주 흐물흐물하고 다 무너집니다. 강력한 것은요 진리로 무장해야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그 12장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강력한 혼합주의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진리로 무장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예배 성공시켜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하잖아요. 세속화가 되면 바로 무너진다 이거죠. 부실공사에서 다 기둥은 튼튼하게 예형적으로 보이지만은 다 얼었다 녹았다 겨울에 콘크리트 작업하면 다 그렇게 되어서 그냥 무너지듯이 세속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가운데서요 제물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제물, 우리는 제물 구약 성경에서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지금 이 율법과 복음의 시대를 바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시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제물, 제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인데 제사는 무슨 제사냐? 산제사라고 그래서 말했어요.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때려 죽여서 바로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데 복음을 들어봤어야죠. 안 들어봤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서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부득불력에서 율법의 용어를 쓰는 거죠. 제물, 제사, 그건 귀에 낯익고 막 번뜩번쩍 여기서 뭐 회전이 되잖아요.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없는 제사 없잖아요. 다 제물 드리잖아요. 근데 짐승도 살아있지만 잡아가지고 죽여서 드려지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제물을 드려지지만은 복음의 제물은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산제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살아있는 그 어부가 고기를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어부 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물에 대하는데 어떤 제물이 되느냐. 나 자아가 죽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끔 하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살면 주님이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죽인 거예요.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침례받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몸만 살아있어요. 뭘로 무장돼요? 진리로 무장될 때 진리의 터 기둥이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로 무장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의왕교회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진리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잘해야 해요. 한번 따라서 싸움을 잘해야 된다. 싸움 잘해야 우리 기둥 지킵니다. 기둥으로 선신자가 됩니다. 나 싸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기가 자기를 두고도 나 싸움 잘한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 싸움 잘해요? 싸움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장로님들 안수사님들한테 물어봐야죠. 헌신 예배니까 싸움 잘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나는 잘한다. 나는 싸움이라고 하면 나는 맞고만 산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막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막 개부금을 내고 막 그러면 싸움 잘하는 걸 죄송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싸움은요 그 달라요. 싸움 잘하면요 이기려면 내가 죽어야 해요. 아멘 합시다. 죽기 싫어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살면요, 내가 싸워봤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가 싸우면요, 주님 죽여놓고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못 하나 박지도 못해요. 내가 주고 주님이 싸워주시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치신 분이 능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잘하신 거죠. 이것을 영적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3장 12절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자,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분명히 기둥이 되는 비결,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기둥으로서의 헌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길 때만이 된다 이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야만 우리 기둥으로서의 헌신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여기 18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계속적으로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들. 바울이 싸움을 잘했어요. 우리 싸움 못하신 분은 배우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죠. 얻어 터진 사람한테 배우면 배울 것이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싸움 잘 배웁시다. 싸움 잘 배우셔야 해요. 왜 싸움 잘 배워야 해요? 싸우려고 싸움 배운 거죠. 뭐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싸움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수준이 높은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냥 유치한 싸움입니다. 피 흘리는 싸움, 죽이고 살리고 막 개복금을 막 흘리면서 사람을 죽이는 싸움인데 우리는 살리는 싸움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싸움.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선한 싸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사님들 선한 싸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선한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 싸워 이겨야 된다. 또 하나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면 든든한 기둥으로서의 헌신자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합력하여서 우리 싸우는데 협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사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망가지도록 두 가지가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속에서, 하나는 밖에서 밀려고, 하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미혹을 받는 거고, 또 내 밖에서 나를 침입해 들어온 것은 유혹이고. 따라서 합시다. 미혹과 유혹, 이것에 의해서 문이 열려져서 완전히 들어와 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분 속에서 망한 경우가 있고 예수의 침략 속에서 망한 것이 있고. 뭐가 더 무서워요? 둘 다 무서운 건데 여러분 내부적인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해서 외부의 침입을 다 막아내는데 자기 내적 속에서는 막아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막아내는데 예수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해요. 자기의 그 약점이 뭔가, 어느 것이 강점인가 비춰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강시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수악한 마귀는 밤낮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호심탐탐해서 넘어뜨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둥을 무너뜨리면 모두 그 속에 들은 자들이 다 압사되어 죽습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이 그 기둥을 버텨서 그 회개하면서 밀어냈을 때 거기에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압사돼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이 죽이는 것이 승리였지만은 우리는 이 살리는 것,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리는 바로 기관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기둥이 보존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둥으로서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한 수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의광교회가 주님 길이길이 헌신 기둥으로서의 헌신이 되어서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의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